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 스가랴 5장 1절. 그때 내가 돌이키고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했죠. 롤. 지금 에스겔서 2장을 보면 이 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스크롤이라고 있죠. 스크롤. 에스겔 2장 9절에 보세요. 에스겔 2장 9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롤이란 단어죠. 그 다음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졌는데, 그렇죠? 그 안팎에 글이 쓰여졌어요. 롤이 있는데 앞면 뒷면 이렇게 써있다 이거죠. 3장 1절 보면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지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지금 날아가는 그런 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다크라크는 UFO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UFO가 뭐? Unidentified Flying Object이라고 그렇죠? 날아가는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여기 나오고 또 하나가 그 뒤에 밑에 이제 또 나온다. 그 에바가 나오죠. UFO. 자, 2절 그가 내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그 길이가 20큐빗이고 그 너비가 10큐빗이니이다 했더라. 1큐빗은 한 18인치 정도 돼요. 1큐빗은. 그래서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크다. 3절에는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지금 이 두루마리가 가는데 이것이 저주와 연관이 있다. 저주와 연관. 지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율법은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받기로 나가면 결국은 저주받는 거죠.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과 종교의식, 의로 구원받으려 하지만 계속해서 행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몇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걸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뭘 하면 구원받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죠.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예수 그리스도 외인 저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싶다.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는구나. 그래서 그게 저주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사는데, 영생을 얻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고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13절에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주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셨죠. 저주를 받으셨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안수받고 방언해야지 받는 게 아니라 이거죠. 자, 다시 스가랴서 5장.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은 지금 여러 가지 환상들을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우선 그 전의 환상들은 굉장히 파지티브한 환상들이죠. 여기에 나온 환상들은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당시에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모든 걸 봤을 때 앞으로 예언적인 요소가 있다. 재림과 대환란을 겨냥해서 많은 것들을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예언적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율법하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3절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지면을 펴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이 편이 그 두루마리 이 편, 한 편이다. 두루마리에 있는 거기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그 율법이라고. 거기에 따라서 저주를 받는. 그 다음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저편에 있는 대로 그 반대편. 그래서 두루마리 앞뒤 편에 적혀 있는 거죠. 율법이. 저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라. 말라키 4장을 보세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키 4장. 이 저주는 지속적으로 재림과 연관이 있어요. 말라키 4장 5절에 보면 말라키 4장 5절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그렇죠? 자,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그렇죠? 우리가 전주에 말씀드렸죠? 엘리야랑 모세랑 율법과 선지서의 대표가 나와서 이제 대환란 때 설교를 한다 해서 3년 반 동안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그때 돌아오는 거죠. 제일 아직 안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자,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겠죠.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 그런 자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대환란 때는 계명, 믿음과 계명이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계명도 지켜야 돼. 그게 대환란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와서 저주 심판을 하십니다. 재림 대상합니다. 재림죠. 자, 스가랴서 5장 4절. 스가랴서 5장 4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리라.
또 그것이 그의 집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주를 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불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집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병이 나오는데 레위기 14장을 보세요. 그 저주를 받는데 레위기 14장 지금 33절부터 보면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에 이를 때 내가 너희의 소유의 땅에 있는 한 집에 묻는 병을 두거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질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할지니 그래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불결하게 되지 않음이라. 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집을 볼지니 그 질환을 살펴볼 때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에 있어 푸르거나 붉은 오목한 부분이 벽보다 더 깊으면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7일 동안 잠글지니라. 그 다음에 40절에 제사장은 명하여 그들로 질환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성읍 밖 불결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그는 집 내부 안쪽 둘레를 긁어내게 해서 그들이 긁어낸 흙을 성읍 밖 불결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하면 집을 막 허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제사장이 와서 살펴볼지 보라 그 질환이 집안에 퍼지면 그것은 집안에 있는 부식성 묻는 병이니 그것을 불결하니라. 그러면 그는 그 집을 헐고 그 집을 헐어버립니다.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반죽을 성읍 밖 불결한 곳으로 내어 갈지니라. 지금 여기서 저주가 나오는 스가랴서 5장에서 그 저주가 그 집에 이르고 거기에 있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대항할 때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들이 이런 문둥병이 결국에는 올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그 저주가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랑 스가랴서랑 연관해서 봤을 때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여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2절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한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팔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표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표를 받을 거라고. 특히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아이가 배고프다고 오는데 밀크를 안 사겠어요? 월마트에 가가지고 밀크 사야 된단 말이에요. 코스코 가서. 근데 안 판다고. 표를 보내.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그 아기를 뺀 자, 아기를 가진 자가 화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가 없는 게 낫다고요. 왜? 애가 있으면, 아기가 있으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을 사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고난받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베이비가 한 살도 안 되나 갓난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래가지고 대화할 때 그런 저주가 온다는 그래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 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심한 헌대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집을 소멸시키는 저주하십니다. 스가랴서 5장 다시 보세요. 성경은 하나의 한 책의 66권의 책이지만 한 저자가 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단어 하나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서클이라고 서클. 체인. 여러분 체인 하나를 끊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그 체인.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죠? 왜? 본 구조를 또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보게 됩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한 저자가 썼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자,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 성령님이 저자. 그때 이것을 사람들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5장 5절 그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하더라. 여러분 옛날에 그 측량하는 대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미국 사람들 바스켓이라고 그러는데 그 측량하는 그런 바스켓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니라. 자, 지금 에바가 나왔죠? 그 다음에 보라 납한 달렌트가 들어 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에바 그 되가 있는데 그 되 안에 그 한 여인이 앉아. 한 여인. 그 지금 이 스가랴서 5장에 나온 환상은 다 저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주. 이 여인이 8절에 보면 그가 말하여 이것은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 위에 던지더라. 한 여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이. 우선 예레미야 44장을 보면 예레미야 44장을 보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늘의 여왕에게 숭배하는 예레미야 44장.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4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하늘의 여왕. 그러니까 옛날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종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 지금 여인을 숭배하는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말이에요.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 그래서 이 카톨릭이 지금 신약에 와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온, 처음 창세기에서 나온 그 종교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캐톨릭에서 뭘 줘요? 술을 준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캐톨릭에서 하는 행사 중에 미사.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의 실체들을 다 해놨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걸 못 찾아내서 돼요.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해가지고 포도즙을 뉴와인이라는 포도즙을 마신다. 그렇죠? 포도즙. 뉴와인은 포도즙이라고요. 알코올기가 있는 술이 아니에요. 근데 캐톨릭에서 알코올기가 있는 술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 나중에 술을 마시게 돼요. 술 중독이 돼요. 그래서 수당하고 뭐 이런 캐톨릭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올토보이라고 그러죠? 올토보이. 그 미사에 뒤따라다니면서 잔 나눠주고 잔 걷어가는 그 올토보이들이 뒤에 가가지고 그걸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나중에 술 중독이 돼가지고 그 부모가 그 술을 해가지고 그런 코트 케이스도 있고 그런다고 생각해보죠. 애들이 그거 남은 거 가지고 뒤에서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 어떻게 됐어요? 중독 걸리죠. 이는 우리에게 양식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전멸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술 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뭐예요? 캐톨릭에서 뭘 줘요? 술하고 뭘 줘요? 쿠키.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죠? 미사에 대해서 경배하고 술제물을 부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목사들이 안 가르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여인이요 가루 섬 안에 숨겨놓은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거짓교리로 누룩. 지금 한국 목사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떤 여인이 교회를 순수한 교회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배교시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 주님께서도 워닝했죠.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여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불의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많은 물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뭐 해석하는 거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읽고 믿으면 되는 말하자면 성경 해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성경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이 해석해요. 성경이 있는 거 문자적으로 믿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15절에 보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이 어떤 창녀가 전 세계의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장악하고 있겠어요? 네? 지금까지 누가 그것을 전 세계를 장악한 집단이 누구겠어요? 자, 17장 많은 물이 앉은 그 창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라. 자, 이 창녀의 특징이 뭐예요? 2절에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왕들과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 창녀한테 가가지고 절을 해요. 홀리 파더라고. 대통령들이. 예? 교황한테, 그쵸? 카톨릭은 하나의 국가예요. 대통령들도 교황한테 꿈쩍 못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포도주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특징이 또 4절에 보면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그렇죠? 신부들이 그런 옷도 입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죠. 손에는 금장을 갈죠. 그 사람들 미사에 가면 뭘 가지고 해요? 사제들이, 신부들이, 교황이 금장을 들고 있다고 앞에 나가서 그 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제 신비의 바빌론이 나오죠. 지금 스카라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돌아왔어요? 바빌론에서 돌아왔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이 바빌론이에요. 신비의 바빌론. 6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지금 2000년 동안 성도들을 죽인 집단이 있어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집단이 있어요. 어느 집단이에요? 답이 나와 있죠. 이건 역사책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2000년 동안.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토릭이라고.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토릭이 크리스찬들을 죽였다고. 그렇죠? 성도들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지금 로마 캐토릭은 이것을 로마 제국으로 밀어붙인다. 자기네들 아니라. 로마 제국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요한이 그 당시에 이것을 쓸 때 벌써 로마 제국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핍박했다고. 그래서 요한이 놀랄 필요가 없어요. 놀랄 이유가 하나 없다고요. 왜? 자기네들이 사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다 죽었는데 왜 놀라겠어요? 왜 놀랐겠어요? 이것이 로마 종교적인 캐토릭 종교 창녀이기 때문에 놀랐다 이게. 그래서 이 창녀의 여자의 정체는 18절에 나오죠. 여자의 정체가 나오는데 여자의 특성을 우리가 봤어요. 여자의 정체는 뭐예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큰 도성. 큰 도성? 큰 도성이 어디 있어요? 큰 도성이 어디 있냐면 9절에 보세요.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바티칸이라. 일곱 산에 둘러싸여 있는 도성이라. 로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정체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도 나온다고요. 18장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볼 수 있는데 18장 2절을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여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바빌론입니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즉 그 도성이 마귀들의 거처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구원론이 틀리다고. 로마 캐토릭은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7가지 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 그래야지 겨우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옥에서 좀 타다가
그 다음에 조금 정겹게 되면 그 다음에 찬스가 있는 이런 아이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 마음들의 거처다.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속을 이루다. 새가 나오죠. 지금 스카이에서 보면 날개 달린 영적 존재들이 나와요. 날개 달린 영적 존재들. 그 날개 달린 더러운 영이 이 새라. 그렇죠? 가증한 새의 속을 이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4절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녀의 죄를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마.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전 세계 종교도 하나가 되고 그 종교의 지도자가 결국에는 교황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다 모든 종교를 잡아먹는 거죠. 지금 모슬렘하고도 손잡으려고 그러죠. 지금 벌써 지금 영국 성공회니 그 다음에 러시아 오르토독스 그런데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 다 잡았다. 그 가만 보면 제가 이 교황하는 그 캐톨릭 하는 그 수단을 보면요, 맨 처음에 공격을 해요. 맨 처음에 공격합니다. 그럼 막 화가 납니다. 그 요번에 모하메드라고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하메드에서 공격했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타협하겠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한다. 요번에 교황이 또 동성연애자들 뭐 지옥 간다 그랬죠? 이제 한번 보라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타협할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카톨릭이. 그래서 지금 교황 다 좋아한다. 멋있는 사람이네. 멋있는 사람이죠. 맨 처음에 공격해놓고 그 다음에 막 없앴대고 막 세상이 막 저거 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럼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 교황이 최고다. 저 정도는 돼야지. 그게 그자들의 수법 같아요. 요번에 그 동성연애도 지금 난리 났다. 동성연애자들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재밌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계략들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은 그거 다 보인다고. 저것도 수수는구만. 자, 그 18장 12절에 보면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들. 요한계 18장 12절에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테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그 다음에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노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의 혼이라. 사람들의 혼은 그 사람들은 상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목사들이 사람들의 혼을 상품으로 생각한다고 그렇죠? 사람들의 혼이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안 믿어요, 그거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부터 명대시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여인이 나왔어요. 그 여인이 그 다음에 가증한 것, 가증한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자, 스가랴서 5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두 여인이 또. 근데 이 여인들의 모습이 뭐냐? 그들의 날개들은 바람이 있어요. 여인이 있는데 날개들을 달았어요. 새 모양, 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존재들이 날개를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천사가 날개 달렸다 이런 잘못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날개 없어요. 천사는 날개 없어요. 구약의 아브라함한테 나온 천사들은 남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롯한테 나왔죠. 남성으로 나와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 소돔 애들이, 소도마이트들이, 동성연애자들이 그 천사들을 범하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죠. 날개 달렸으면 범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더러운 영들이 날개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두 여인은 더러운 영들이다. 그 어미의 딸들이라고. 더러운 가정한 것들의 어미가. 그 어미, 지금 우리가 봤던 그 한 여인. 그래서 날개가 달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공중의 새들.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죠? 더러운 새들, 더러운 영. 그 도성의 그 거처에, 거기에서 있는 더러운 영들을 봤어요. 새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들이 와서 보는데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 그 새를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더러운 영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여인이, 날개 달린 여인들은 더러운 영이라니, 더러운 영. 잠언서 30장을 보세요. 잠언서 30장. 지금 더러운 영들이 전 세계를 혼동시키고 있어요. 이쪽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있다고.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어떤 어미가 있는데 그 어미가 피를 빨아먹는 어미. 잠언 30장에 15절에 말 거머리에게는 그렇죠?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알아요, 여러분? 두 딸이 있는데 부르짖기를 주소서 하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고 정녕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으니 분부와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한 때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뭐예요? 불이다. 이 피를 빨아먹는 어미가 있고 그 두 딸이 그들의 거처는 불이라 그 불. 자, 스크라서 다시 5장 9절. 5장 9절.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그 에바가 날아다니는 UFO예요.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했더니 잘 보세요. 어디로 옮기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시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하더라. 네? 자, 시날 땅이라. 시날 땅. 창세기 11장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에 10장 1절 창세기 10장 1절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해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자, 여기 무슨 사건이 일어나? 제일 처음에 에큐메니컬 무브먼이 나요. 우리가 지금 종교 통합운동이 나오죠?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하나로 인간이 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창세기로 돌아가는데 지금 마지막 인간의 모습은.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엽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도전하는 거지. 지금 인간이 하늘에 달라고 어떻게 우주선을 보러 난리들 났죠? 달나라 별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주님께서 인간에게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둘째 하늘 더러운 영들이 있죠? 동중에 악한 영들이 있는 것,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데로 가는 인간이? 인간은 땅에서 지배하라, 땅을 지배하라 그랬지, 땅을 벗어나서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운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언어를 혼란시켜가지고 그랬죠?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렇죠? 언어가 다 달라 그랬어. 집을 짓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망치 달라 그러는데 못을 던지고 뭘 짓겠어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9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바벨이란 뜻이 뭐예요? 혼돈이라. 혼돈, 혼란, 혼돈이라. 주님의 모든 것들은 클리어한, 혼동이 아니에요. 심플하고 단순하고 클리어하고. 근데 마귀의 집단은 혼동 속에 있다. 캐톨릭 얼마나 혼동 속에 있어요. 혼동이라. 온갖 거 다 그냥 혼동시키고 다 합치고.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신하다. 그래서 처음에 그 리더가 나오는데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림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림롯이다. 림롯하고 사무라가 있어. 그 둘이서 결국에 종교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그 여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상들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게 거의 다 있어요. 여인이 어린 아이를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10절에 보면 그의 왕국의 시작은 어디? 신할 땅의 바벨.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끝을 그쪽에서 끝내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5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우리가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6장에 처음에 흰말 탄자가 나올 때 그 활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화살이 없죠? 사냥꾼이라고. 그 화살이 없는 것은 뭘로 나온다 그랬죠? 평화를 무기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가장 리더가 누구예요? 교황이라고. 교황이 평화를 주지. 평화가 그 사람의 무기라. 평화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게 지금 평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는 평화를 무기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년 반 있다가 그것을 깨고 계약을 깨고 그 다음에 정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말 앞으로 된다는 걸 다 나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